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계시록 맨 마지막 장이죠. 22장.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교회의 기다리는 기도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로써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마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마 2020년도에 들어오면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마 한 6년 가까이 5년 넘게 이 기간이 이어졌고 1189장이에요. 전체 신구약 전체가 1189장의
끝장을 마지막까지 또 올해 또 우연히 이렇게 2025년도 마지막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인데 마지막 날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계시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이 계시록 마지막 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어떠한 선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페이지다라고 하는 것. 천년 왕국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역사,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22장 1절에 시작을 하는 부분입니다. 2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우리나라는 강이 흔하죠. 조그만 강. 여러분 그래서 조그만 강 대전에 가면은 갑천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이거 웬 강이냐 하니까 이건 강도 아니래요. 그래서 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강이나 뭐 큰 금강이나 어마어마한 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강이 있을 수가 없죠. 강이 없어요. 그러다가 비가 오면 강이 생깁니다. 이 강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강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강인가? 생명수의 강을 보게 되었다. 그 생명수의 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된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생명수의 강이 어떻게 됩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래서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야 천국의 역사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구나. 근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셨어요. 맛을 내고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강력한 사명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좌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생명수의 강, 유리같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에서 내가 수영을 하고 물놀이를 하고 휴가를 지내는 게 아니에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12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결국 종국적으로 우리의 목적은 세상을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기 위한 역사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래서 천국의 역사,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가장 중요한 징표 중에 하나가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저주는 왜 무서운 것이냐?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주하면 나는 괜찮고 저 사람만 그럴 줄 알지만 그렇지 않고 모두를 멸망시키는 것이 저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4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이마에 있으리라.
그래서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천국의 역사입니다. 밤이 없고 등불이나 해가 필요 없고 성도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이 계시록에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건에서 떠나서 하나님과의 얼굴 대 얼굴의 교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함께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하느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반드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히 되어질 일이다.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라는 것. 천사는 요한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이 말씀을 듣던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8절에 보면은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같은 그런 일꾼인데 왜 나에게 그러느냐. 그러지 말고 누구만 경배하라고 9절 끝부분에 돼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계시는 사람이나 천사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뭐 마치 큰 비밀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천국의 비밀을 푸는 날, 그래서 뭐 계시록 강해 뭐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것들이 다 이거는 인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잘못된 것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경배하는 말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왜? 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막 살아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봉하지 말라, 덮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잠그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되게끔 우리가 기도하며 역사하며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고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라. 어떻게 갚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난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그런 의로운 옷을 입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판단하는 거, 내가 한번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서요, 가만 놔두면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끓어 올라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는 왜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루마기를 입는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아내라는 거예요. 세탁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요한일서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무슨 얘기냐?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식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행할 때 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 힘들어, 귀찮아, 어려워, 이런 것들이 떠오를 때마다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전체 교회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그런 복이 있어야지 돼. 그것이 자기를 바라보고, 그걸 우리가 반추한다고 그러죠. 반사되는 빛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이, 나의 언어가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여기 오늘 15절에 보면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개 키우는 분들은 이거 싫어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그들의 권력 밑에 아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역사들을 다 이거 점술가들이나 음행하는 자들이나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고, 여러분 당시에 로마가 주고 있는 화려한 그런 그 사치스러운 모습 뒤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음란하고 잘못된 역사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절반은 노예고 절반은 이제 사람들인데, 귀족들인데, 이 귀족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할 게 없죠. 하루 종일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할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바람을 피기 시작을 하고, 바람을 피다가 나중에는 이게 남자 여자가 바람을 피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그게 이제 로마 문화예요. 어떻게 되는 게 동성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개 같은 것들이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 밖으로 몰려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16절 아주 그냥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새벽별이라고 했다고, 또 이게 새벽별 역사가 또 별하별 이 이단들이 말이죠. 이게 새벽별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새벽별이라고 하다못해 이 백마탄 사람이라고 가지고서 이단 교주들이 다 그 경마장 가가지고 백마를 빌려다가 사진을 찍고 말이죠. 하얀 수염을 기르고 하얀 도포를 입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80년대, 90년대.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진 찍는다고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지 된다. 여러분, 여기 신부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를 얘기하는. 그래서 성령과 교회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속히 돌아오라. 그래서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18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또 그 밑에 보면은 말씀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이루어 주실 것이다.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받는다. 이런 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다. 잘못 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마지막 재림의 약속.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은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20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가. 성경의 맨 마지막 결론이죠.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당해 나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내 능력, 내 지혜, 내가 신앙의 결계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지가 강해서 내가 이 신앙을 잘 지킨다.
아야, 내가 했으니까 오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내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나의 부지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죠. 우리가 이게 한 5년 반 넘게 이 시간을 지내면서 이렇게 전체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이렇게 해서 읽어와서 통독이 맞춰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다 할 수가 없죠. 그러기에 종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회복이다. 잃어버린 창조가 더 영화롭게 완성되는 역사. 그래서 계시는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하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늘 긴장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메시지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핍박이 없지만 이웃나라 중국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갖은 어려움들을 다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마음대로 살아가고 중국은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이다. 또 우리나라 땅에 있는 이 개신교 신앙도 사실은 그 어려운 때를 통과해서 나온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교양 과목 듣듯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지켰던 분들도 많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린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나 편하기 위한 믿음, 취미 생활하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생명책의 생명수를 이어받고 그 믿음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언어, 어떤 고백, 어떤 생각, 어떤 판단. 뭐 교회에 나오라 그러면 귀찮게 오늘 또 나가야지 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깨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지 되겠죠. 페스탈로치는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인내심이 없으면 교육가로서는 낙제생이다. 애정과 기쁨을 가져야 한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가장 가져야 할 게 뭐라는 거예요? 인내심이라는 거예요. 지켜봐줘야지 되는 거예요. 좀 실수해도 봐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뭐가 있어야 될까? 바로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려고 하는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냥 별로 그 믿음에 대해서 고난도 없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빨리 오셔서 그냥 세상은 그냥 결판 냈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참 부끄러운 이야기는 중학교 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이제 완독을 했어요. 그래서 하는데 그때 이제 그 기도원 협회에서 주는 파란 성경책을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읽고 그랬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말씀은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는 거구나. 그러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이게 너무 느껴졌던 게 언제냐면 이제
내일 모레 개학이에요. 방학 숙제는 안 했어요. 오늘이라도 오시면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철없이 생각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중학교 때 성경을 한 번 다 읽었으면 철이 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한 번 읽어갖고는 철이 안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가 고백하고 행동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꼭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생활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고백하는 언어, 생각, 행동, 판단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는 가장 중요한 고속도로와 같은 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1년의 마지막이 아니고 오늘은 요한계시록 끝장을 본 거고 내일이 마지막. 내일 새벽기도 옆에 사람들 한번 바라보시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내일까지 나와야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꼭 이 마지막. 근데 걱정이 되는 게 끝을 보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오늘은 영하 5도고 내일은 영하 10도가 더 내려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하 10도라고 그러니까 이 동네는 아마 영하 한 13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